오늘 한번 이런 우리들에게 규명하는 것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말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일에 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이거는 네 자유야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물론 지금도 그렇죠. 우리 사회 속에서는 칼이라는 이 도구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은 아마 인류 역사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 모습에 대해서 세 종류의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칼을 가지고 해를 끼치는 도구로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해하고 죽이고 다치게 하는 이런 도구로다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요, 이게 아직 칼 이런 거를 사용하기에 미숙한 자들, 뭐 면도기를 사용하기에 미숙한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갖다가 좀 저만치 떼어놓고 멀리하고 쳐다보지 않고 손대지 않고 이런 소극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다치게 하고 파괴하고 이러는 데 사용하는 반면에,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바로 멀리하고 쳐다보지 않고 손대지 않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두 가지는요, 사실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요리사나 의사는 이 칼을 가지고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다가 이 칼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거나 다쳐서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해서 살리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6장 20절에서는 읽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소극적인 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야. 아이, 나는 안 해. 안 하면 되지 뭐. 멀리 하면 되지 뭐. 아이, 어떻게 될 대로 되겠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겁니다. 오늘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간에 오늘 우리 속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한 중요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이 육체는 영혼과 상관없어요. 오히려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이것은 아주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갖다가 가능하면은 막 학대를 하거나 마음대로 뒹구르게 하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교회 안에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자기의 몸을 음란한 데다가 막 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니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려고 하느냐, 음란한 데 넘겨줘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너희 몸을 어떻게 창녀의 지체로 만들어서 내어주려고 하느냐라고 15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써버리는 거예요. 마구 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젊은 아이들처럼 뭐 밤새도록 그냥 육체를 막 학대하듯이, 왜? 아유 뭐 그냥 내 건데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소극적으로 자기 육체를 갖다가 학대하거나 아니면은 금욕을 해서 꽉 얽어 매 갖고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음란함에 던져지지 않도록, 빨리 영원히 구원받도록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니네 육체는 죄악된 곳에 막 뒹구르게 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요, 네 육체를 학대하거나
금욕적으로 얽어매 갖고 움직이지 못하게,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 있으면서 네 육체를 그냥 가만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 이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이며, 너의 육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너희를 불러온 육체, 이게 너희의 육체다. 그러면 니네가 하는 말, 행동, 나의 삶의 패턴이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면서 니네 육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의 세 가지의 오늘 말씀드린 세 종류의 이 반응은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도 아주 유사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에게, 실패라는 환경이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를 실패케 한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이거를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막 심하게 했어요. 내가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는, 복수를 하는 이런 행동과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멀리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지만은 이 속에도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음을 보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새롭게 재기를 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꼭 선택해서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특별히 고린도 사회에서는요, 능력자로다가 규명되어지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판별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추앙하는 기준이 뭐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하늘의 능력을 가져야 되고, 세상의 지혜로다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참으로 능력자다, 위대한 자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받으려고 어디다 갖다 내어놨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다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지 저떤지를 세상 지혜자들과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내어놨네요. 그러니까 세상이 규명을 하고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예수는 바로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아니, 사형틀에서 반역자들이나 죽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 메어 달리는 게 그 십자가 나무인데, 거기서 죽은 자가 어떻게 신이 돼? 하고 그들은 뭐라고 판단을 해줬느냐? 어리석고 미련하도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런 판단을 받은 고린도 교회 속에서는, 성도들 속에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소리를 들었는데 가만히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너희가 너 예수를 믿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어? 이게 뭐가 하나님이고 이게 뭐가 우리를 구원한 모습이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 사이 속에서도 반응이 나오게 돼요. 그걸 들었고 그걸 나를 탁 규명해주고 설명해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따르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아니 맞다, 듣고 보니까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 세상에 탁월한 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십자가에서 반역자로 죽은 인생이 무슨 너희를 구원한 구세주냐라는 말을 하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예수는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는 여전히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뭘 하려고 하느냐? 내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값으로다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들,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왕이면은 저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야 너도 탁월하다, 너도 참 유능해, 이런 소리를 좀 나도 들어봤으면 해서 오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기준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능력을 갖추는 데만, 인정을 받는 데만 모든 교회가 다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말 잘하는 은사를 받아야 되고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내 앞에서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 병을 고쳐서 사람들을 막 일으켜 세우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지만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6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너희가 성도라면 성도가 세상의 판단을 받고 세상이 판단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지금 판단을 받아야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회에서 문제가 벌어지면은요, 어디로 갖고 가느냐?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서요,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면 세상 법정으로 교회가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만 세상의 판단과 세상이 결정해 주는 것에 너희 교회는 자꾸 가냐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되면 세상이 십자가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구나, 저러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죽은 반역자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 여기서만 머무르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명확하게 규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더 세상에 선포해서 저들로 알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지난번에 말했던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하겠다는 거예요. 왜? 니네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더 올바르게 십자가의 예수를 전해야겠다. 이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바울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를 세상이 모르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주셔서 그거를 통해서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전도라는 걸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 갖고요, 그렇게 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이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세상의 판단에 다 맡기고 세상의 능력자,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지만 한다고 했다면은 지금의 교회는 있을 수 없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전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런 규명을 받게 됩니다. 판단과 나를 갖다가 세상은 자꾸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뭐라고 하느냐? 집이 좀 어려우면은요, 쟤네 집이 어려워갖고 사정이, 쟤네 가정 형편이 원래 저렇다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젊은 아이들은 어떠냐면은 그것에 탁 내 마음이 박혀버려요. 마음속에 그 말이 박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내 가정이 안 좋은 거구나. 그러면은 악한 데로 다 갑니다. 나쁜 길로 갑니다. 그런 나쁜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가정이 안 좋다고 나쁜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아예 골방에 들어가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있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전에는 혹시 나쁜 길, 포기, 그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뀔 수도 있고요, 다른 세 번째 길을 선택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뭐냐 하면은,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여러 가지 지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알면은요,
내가 더욱더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소리를 들려요. 너는 조금 있으면 끝났다. 너는 이제 할 게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너는 계속 실수만 하잖아. 너는 계속 실패만 하잖아.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움직여갑니다. 그래, 뭐 세상이 나를 그렇게밖에 못 봐? 아니 당신이 나를 그렇게밖에 못 봐? 그럼 내가 더 악하게 나는 나쁜 일을 할게. 더 해를 끼치는 일을 할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요,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오늘 바울은 여기에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너를 갖다가 불러오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않겠느냐? 너희 몸은 1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20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그 소리를 듣고 그거를 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게 우리 육체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육체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영혼은 거룩하다는 걸 다 인정해요. 근데 영혼이 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빨리 영혼이 구원받으려면은 육체를 갖다가 학대하거나 육체를 갖다가 막 뒹굴러서 빨리 육체를 소멸시켜 빨리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올바른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요 더러운 물질이기 때문에 구원에서는 빠져 있어요. 이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체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육체를 갖다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영혼에는 절대,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절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으면은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정말 만드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도다. 이제는 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하여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육체는 더러운 것이래.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제 마음껏 해도 돼. 그러고선 13절에 지들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배가 지금 여기 배 타고 가는 배 말고요. 과일 배 말고 위장. 이 위장이 왜 있는 줄 알아? 아니 배가 고프면은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힘도 못 쓰고 점점 기력도 쇠하여지잖아. 그러니까 이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이런 욕구가 생길 때 우리의 배는 그거를 먹어서 다시 욕구를 채워서 힘을 얻게 하는 거야. 그거 똑같다니까. 육체도 똑같아. 성적으로 욕구가 생겨나면은 그 육체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해서 그 욕구를 채우면 되는 거야.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배고픈데 그 과일을 먹었다고 해서 막 소화 활동을 하고 소화 활동을 안 하는 게 내가 지금 영원히 구원받는데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네가 먹는 음식하고 영원 구원받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게 13절 얘기거든요.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지. 맞아, 상관없어. 내가 뭐 밥을 뭘 먹든 이것을 먹든 저것을 먹든 그건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똑같다니까. 네 몸도 저기 가서 누구하고 잠자리를 하던 음란한 데 내어주던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 육체하고 네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뭐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가 조금 있으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차피 육체는 소멸해서 없어지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네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도 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판단을 해줬어요. 여러분 세상이 판단해서 괜찮다고 하면은 그대로 하는 게
교회입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음란함이 정당화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예수를 붙잡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노동조합에 가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그 제사장들과 음란한 행위를 통한 제사를 못하기 때문에 장사를 못해요. 물건을 만들고 고기를 잡아도 물고기를 잡아도 내다 팔 수가 없어요. 왜? 조합원이 안 되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지 않는 일 때문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어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시고 우리는 다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 우상 숭배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켜갔는데 아니 다 괜찮다는 거예요. 몸을 여기다가 굴려도 괜찮고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음란한 제사를 해서 아니 장사도 하고 먹고 살아야지 어떠냐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과 그렇게 나를 규명해 주는 것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 교회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게 다 괜찮대, 모든 게 다 괜찮대 이러니까 이 소리가 다 퍼져갖고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해요? 근친 상간이 일어나도 다 괜찮대, 또 이렇게 저렇게 음란한 행동들이 일어나도 다 괜찮대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요 몸을 갖다가 마음대로 뒹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정당화되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규명해 주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이 옳다고 하면은 다 옳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이런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세상이 판단해주고 세상이 갑자기 오늘 뉴스에 이렇대 라고 말하면은 다음 날 갑자기 어느 지역에 집값이 막 그냥 7, 8천씩 1억씩 올라가요. 막 뭐가 이렇대 라고 그러면은요 막 오르르 뭔가 판단돼서요 다 바뀌어버려요. 모든 행동들이. 그것이 세상만 아니라 교회도 다 바뀌어버려요.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런 속에서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인가?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규명해 주고 내 길을 가르쳐 주고 내가 행동해야 될 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거는 더 이상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아요. 누가 다 해주냐? 세상이 다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전문가, 지혜 있는 자, 세상에 능력 있는 자가 다 우리를 그렇게 해줘요. 오늘 그런데 두 번째 교회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육체가 만일에 그렇다면은 육체가 만일에 마음대로 해야 된다면은 나는 저렇게 나쁜 곳에 뒹구르게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세상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집에 있어서 자기를 학대하는 일을 여러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벌어지는 일이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가능하다면은 그래 음욕적인 것 그런 것을 안 한다면은 나 결혼 안 하고 나도 그것까지도 안 할래. 그냥 가만히 있을래. 식물 안 먹고 금식하면서 나를 갖다가 육체를 더 힘들게 함으로 내가 나중에 구원받고 영혼만 빠져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 소극적 행동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거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피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리를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피리, 이게 삐리리리리는 나는 피리를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해하는 폭력적인 것으로 그 피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라고 준 것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때리고 폭력을 가하는 이런 도구로가 사용한다면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 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피리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피리를 가지고 가만히 자기 집에 모셔두고 쳐다만 보는 거예요. 내가 손을 안 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를 하면은요 이게 안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은 뭐 하지 마세요 라고 해요. 여러분, 율법은요 뭐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뭐 하지 마세요에 머무르라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라고 가르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그거를 피리를 잘 모셔두고 대대손손이 갖다 그거를 모셔두기만 한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세 번째 부류는요, 그 피리를 가지고 폭력을 행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 두 번째 그걸 가지고 어떤 잘 모셔두는 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피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려는 게 그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람은요 말에 실수가 있기 마련해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갔어요. 그냥 취소라고 한들 취소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말을 갖다 하는데 저는요 원래 태생이 이래요. 그리고 계속 말을 실수를 하는 거를 정당화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요. 딱 입을 닫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거기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을 가능하면은 사람에게 위로가 주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야겠다. 이게 결심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오늘 이 바울은 원하는 겁니다. 세상이 가치 없다고 판단하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판단되고 이해되었는가?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마음껏 니네가 굴리고 싶은 대로 굴리면 되냐?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것 말고 니네가 적극적으로 너의 몸과 니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니네가 지금 있는 이 모든 재능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하면서 바울이 지금부터 말하는 겁니다.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켰어요. 이렇게 세웠어요.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 몸이 중요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을 때 영혼만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그냥 이 땅에 남겨두면 되지 왜 하나님이 육체까지 살리셨느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만 살아났다? 죽을 때는 육체까지 다 죽었는데 살아날 때는 육체는 저기 어디에 그대로 묻혀있고 영혼만 살아났다? 우리는 이런 예수를 지금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의 몸과 영혼이 다 살아났고 똑같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언젠가 다시 살리실 터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다시 살리시는 최종적인 마지막 날에 우리 영혼만 부활하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몸과 같이 부활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몸을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다시 부활할 그런 존재인데 이게 왜 가치가 없냐는 거예요. 구원은 영혼과 몸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값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영혼만 구원하고 육체는 때가 되면 이제 다 끝. 물론 우리가 죽으면 썩어지지만 그랬다면 우리는요 육체를 내 마음대로 뒹굴게 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했을 때는 영혼과 몸을 같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같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1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계획과 모든
그 움직임과 모든 판단과 모든 것은 다 머리인 예수님이 해요. 비전 만들기도 예수님이 하시고요, 나아가야 될 방향도 예수님이 만드세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계획한 아름다운 것을 갖다가 결국에 이 땅에 실천하는 도구는 뭐냐? 우리 육체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떤 위대한 걸 만들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거나 우리가 엉뚱한 데 내가 움직여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 땅에 결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너희를 구원하여 이렇게 소중하게 구별해서 지금 너희를 부른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해서 너희를 갖다가 지금 여기까지 불러왔는데, 너희 몸과 육체, 말, 내가 하는 재능,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관계가 없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많은 물질을 모으는데 내 재능 잘 쓰면 되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아니 내가 가진 사지로다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으면 되지.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다. 아니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에이 뭐 될 대로 되겠지. 올해도 지나가고 내년도 지나가고 지나가다 보면 되겠지. 이것도 아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그 비전이 지금 너를 통해서 지금 실현돼야 되는데, 네가 그곳에 값지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네가 은둔 생활,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든지 포기한 인생이 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너는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가 세워놓은 것을 지금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20절에 동일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인데 나는 왜 자꾸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아니면 나는 왜 가만히만 있기만 하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소중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려야 될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의 결단의 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리는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 몸을 사셨다면 주께서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하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되사오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오늘 그 되사온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올바로 하나님께 정말로 잘 내가 내어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걸 다 세상이 판단해 주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어요. 거기에 따라서 다 움직여가고 거기에 따라서 다 자기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내가 움직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좋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이제는 점점점 사람들은 편리해지게 되어집니다. 편리해지게 돼서 아마 지금처럼 우리가 전자제품을 구매하듯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로봇과 인공지능을 가진, 지난번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아나운서 목소리를 갖다가 그대로 입력하니까 눈만 딱 감으면은요, 그 아나운서가 뉴스와 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떠보면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로봇이 뉴스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가정에 분명히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염려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가정에 편리하고자 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왔어요. 그러면 이 가정에 편리하고 나에게 편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높아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부리기를 시작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로 와요. 이거 해.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들이 우리를 부리게 되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져 버려요. 이러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네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고 네가 어디에서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사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에 딱 갖다 놓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오늘 값을 지불하고 다시 불러와 거기에 놓았다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셔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있게 하고 이 활동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좀 더 여기서 드러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며 하도록 했는데 이제 반대가 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다 시켜요. 하나님 일로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말고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결국에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삶과 모든 터전, 이것을 어디에 맞춰서 어느 소리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대로, 세상이 판단하는 대로 가면은요, 몸은 불결해, 결국 없어질 거야.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괜찮아. 다 괜찮다니까 절대 영혼의 구원에 관계없어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내게 확 박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대로 사는 거야. 내 몸을 내뒹굴게 하고 내 몸을 내가 학대하고 내 몸을 감추고.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이게 내가 가진 것이야. 내가 얻은 거야. 내가 소유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얻고자 하는 수많은 욕심과 내가 얻고자 하는 명예와 세우고자 하는 수많은 업적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지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전을 실천할 소중한 지체이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계속 거하시면서 너희에게 힘을 주고 너희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너희를 인도해 가신다. 너희는 하나님이 값주고 산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은요, 이 소리에 내가 맞다라는 게 동의가 되어지고 탁 꽂히게 되면은 이쪽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소리에 계속 판단을 받고 계속 거기에 내가 누구인가를 규명받으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규명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주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를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분명히 판단하고 규명하고 이렇다, 너는 이 정도다, 너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들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이 아무리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사온 값진 존재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이거를 내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지 여러분들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그대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규명하는지 집중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때에도 그렇고 내가 들었던 한 구절이라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규명하고 있구나. 내 몸이, 내 가진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 내가 왜 이거를 잊고 살았을까?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보면 열등감밖에 안 보여요. 교만함밖에 안 보여요. 판단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되면은, 그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 이거를 결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판단에 자꾸 여러분들을 맡기려고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이 규명하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